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8월 11일 주일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일본의 식민 지배 36년 끝나고 해방이 된 광복절입니다. 74주년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물론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 발전이 좀 특이하고요, 복음화가 특이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수탈을 당했습니다. 또 6.25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6.25가 끝나고 1953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볼펜 한 자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방글라데시 또 이디오피아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초에 국민 1인당 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준이 아프리카의 가나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250달러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1300달러였습니다. 물론 달러가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치가 조금 옛날에 높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그런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북한에 이 자원이 좀 있었고요, 전력 자원도 북한에, 비료 공장도 북한에, 남한에는 자원도 없었습니다.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서 석유가 나는 나라가 104개국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4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 이렇게 성장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 그 머리 길러서 그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수출하려고 애를 쓴 것이 그게 이제 100억 불을 달성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수출이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무역액이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입니다.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48개국을 다 합쳐도 그들이 수출하는 그런 액수가 우리나라를 따라오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반도체나 선박 생산에는 세계 1위고 자동차 생산 세계 7위입니다. 5위에서 떨어졌죠. 세계 어디를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또 핸드폰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의 기업의 광고판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는 것이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역사도 2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뭐래도 북한과 이렇게 다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또 개방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막고 있어서 그렇지 탈북자들이 지금 현재도 한 3만여 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등지고 탈출합니다. 그들은 지상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지상낙원은 김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정은에게도 지상낙원은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 몸무게가 한 130kg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 원인이 스트레스일 거다. 그 어떤 공포, 혹시라도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자여권, 외국 가시면 여권을 다 갖고 다니시죠. 그걸 동남아 갈 땐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훔쳐가기 때문에 암거래가가 1,0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세계에 189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90일 정도는 다니는. 그래서 세계 2위인데 뭐 2위는 별 의미가 없어요. 1위하고 뭐 한두 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신장이 됐고 우리나라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28,000명을 파송을 했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거의가 다 번역하는 선교사가 많아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직접 가서 뛰는 선교사들인데 인구 비례로 본다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 수많은 네온 십자가가 수놓아져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고 놀라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을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 또 뭐 헬조선, 뭐 지옥 같은 나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또 편향된 눈으로 본다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도 또 그렇게 시킨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데 따라 좀 달라집니다. 북한에서 보는 역사가 좀 다르고 남한에서 보는 역사가 다르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또한 막중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이제 경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선교 과정이 특별한 나라입니다. 보통 어떤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면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번역된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나라입니다. 1882년에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서상륜, 백홍준이라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분들한테 한문 성경을 주었습니다. 한문 성경은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이 먼저 번역이 됐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가의 전복음서 언해라는 그런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통 선교가 될 때는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돼서 그곳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세례받은 교인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885년에 이제 아펜젤러 우리 감리교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이분들이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는 것이 공식적인 그런 첫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조선 정말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캐나다에서 또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젊은 분들이었고 또 그 중에는 의사, 의료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자녀들을 잃기도 하고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드라마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이제 광해원 재중원이 되죠. 그걸 세우고 현대 그 의료 시술을 하면서 의료 그 기술을 이제 전파하기도 했고, 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연세대 많은 그런 그 기독교 학교들, 미션 스쿨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정말 가난한 땅입니다. 그리고 무식하고 80% 이상이 다 문맹자였습니다. 또 얼마나 더러운지 서울도 냄새나고 오물 때문에 한 발자국 이렇게 발딛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땅이었다고, 그런 정도의 땅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문을 하나 남겼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본 적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 있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기도한 대로 이러한 땅이 은총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새로운 문물을 소개를 했고 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잠자던 의식을 깨우쳐주고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일으키고 또 임시정부를 세우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38선이 그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미군이 진주함으로 인해서, 소련군이 북한에 또 진주함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이 됐다. 38선을 그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 그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38선의 의미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유럽은 독일과 추축국 그리고 이제 다른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이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자살을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 미국과 일본과의 이런 이 태평양 전쟁은 그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이 계산을 해보니까 100% 일본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계산으로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끌 것이다. 그렇게 봤고, 그럼 1년 이상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재산에 손해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텐데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련은 그 유럽에서 연합군에 가담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인데도 원래 적이 같으면 동맹이 됩니다. 동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에 가담을 해서 전쟁을 하죠. 서부전선은 유럽의 그런 군대들이 히틀러와 싸우고, 동부전선은 이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때 소련입니다. 소련 군대가 또 히틀러와 이제 싸우고, 그러다가 유럽이 끝났어요. 승리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소련군은 철수를 하질 않아요. 그냥 그 동유럽에 그냥 주둔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 있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소련이 도와주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요청을 하죠. 우리 함께 전쟁을 해서 유럽에서 이렇게 싸웠으니까 저 일본을 빨리 패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소련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때의 비상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이 그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히로시마에 먼저 터뜨리게 되는데,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뭐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뭐 일본도 이제 깜짝 놀랐고 세계 깜짝 놀랐는데, 그때서야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중국으로, 저 심양 쪽으로, 서양 쪽으로, 또 우리 북한 쪽으로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일본이 금방 항복을 했어요. 일본이 금방 항복을 하니까 미군은 오키나와에 있었고, 이 대한민국에는 일본군이 30만 명 이상 있었고, 그 소련 군대가 이제 중국으로, 북한으로 이제 진주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거예요. 다급하게 제안한 것이, 일본군의 무장을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싸웠으니까, 그래서 38선 이북은 소련이 하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하자. 그래서 미군은 늦게 그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련이 진주했던 곳은 다 공산화됐습니다. 동유럽 다 공산화됐죠. 독일도 뭐 반은 공산화됐습니다. 지금은 통일됐지만, 중국, 북한 공산화됐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38선이 우리 한국을 분단한 그런 선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게 지켜준 게 38선입니다. 오늘 자유대한이 있게 되는 것이 38선 덕분에 이 남한이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출이 돼서 선서할 때, 지금은 헌법에 손을 얹고 하는데, 그 위에 성경을 얹어놓고 선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회 속기록의 제 첫 번째 페이지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윤영 의원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북한에서 이제 목회하시던 분인데,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다 뺏기고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 재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이 되는데, 그때 198명 중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맹률이 80% 이상인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깨어 있었고, 그래서 미 군정 때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돕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재헌국회가 개회가 되는데,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기립을 했어요. 전부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했답니다. 기도를 30분.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우리 교회도 대표기도 3분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1분 30초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그 모임에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의원들은 다 기립을 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이 경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이제 민주주의의 눈이 떴고 그리고 기독교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나라, 예수교 나라, 그때 표현으로는 예수교 나라입니다. 예수교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민주주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로 물러났기 때문에 독재자고 부정 선거를 한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사실인 것도 많이 있고 보면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 양쪽의 기록을 다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대통령들이든지 공과 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공산주의에서부터 다른 나라들이 다 공산화됐는데 북한까지 공산화됐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뭐 성이 이신데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 왕족으로 이렇게 자라나다가 18세 때 배제학당에 들어가요. 배제학당에 그 기독교 미션 스쿨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6개월 만에 영어 통달을 하고 영어 교사가 됩니다. 아주 천재죠. 그 배제학당에 가서 기독교를 접하기는 했는데 사기꾼이라고 그랬었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도 그랬대요. 그 선교사들이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체제만 보고 있다가 국민이 선출을 해서 대통령을 뽑는구나. 잘못하면 또 그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럼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젊은이들과 같이 그런 그 의논을 했는데 그게 모의입니다. 모의, 반역 모의. 그게 발각이 돼서 반역죄가 돼요.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하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죄가 되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큰 죄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역적 모의를 했다면. 이 이승만 대통령이 23살에 사형수가 돼요. 그래서 한성 감옥, 지금 옛날 그 서대문 감옥이 있던 그곳에 이제 형무소가 있던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한 80cm 되는 그 좁은 곳에 칼을 차고, 이건 뭐 사형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고문당하고 또 그 벌레, 모기 뭐 이런 게 뜯기면서 그렇게 있는데 아침마다 호명을 한답니다. 호명하는 사람은 그날 사형장에 가는 사람이래요.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성경을 하나 구해서 그 옆에다 놓고 이렇게 곁눈질 하면서 그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넘겨주지 않으면 성경을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기다 외웠다는 거죠. 그 성경을 읽어가다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통당하신 것,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가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돼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아주 기도하는 곳이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40명 전도를 합니다. 지도자급입니다. 정치범, 당시 정치범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구명운동을 일으켜요. 이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잘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견뎠고, 뭐 그곳에 가면은 밥이 이제 반은 모래랍니다. 그리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다 죽는데요. 물론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죽기도 하지만, 그런데 왕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집행이 늦춰졌고 선교사들이 구명운동을 해서 이제 28살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고종의 특사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 가서는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대에서 학사, 하버드 대에서 석사,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 이걸 모두 5년 만에 다 마칩니다. 그가 졸업 논문, 나중에 그 대통령의 윌슨, 그 당시에 주임 교수였는데 그 국제 정치에 대한 그 박사 논문이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그 특출한 그런 분이었죠. 1945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뭐 애국 운동을 합니다. 뭐 강연을 하러 다니고. 근데 그때의 그 인맥을 많이 넓혀놨는데, 그때에 사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메가다 장군입니다. 소령 때부터 아주 각별하게 사귀었다고 그러죠. 그 이후에 이제 1945년 해방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됐고, 소련 군대와 함께 들어온 사람이 김성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중국에서 그 반일운동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에 편입이 됐다가, 중국 공산당의 장교였다가 이제 소련으로 편입이 됩니다. 소련의 군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또 나중에 그 중국군에 편입되어 있던 그 북한 사람들 3개 사단이 나중에 그대로 인민군이 돼요. 그리고 소련에서는 이제 스탈린이 전차, 포, 뭐 소총, 탄약 이런 무기들을 이제 막 후원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라. 남한은 미군이 있으니까 북한만이라도 공산국가를 세워라. 그래서 북한은 이제 착착 그런 그 일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 남한은 이 좌우 대립 때문에 혼란이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극심한 혼란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군이 진주해 왔지만 남로당의 세력이 강했고요. 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그 학습을 시킨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나라가 되면 공평한 나라가 된다. 억눌리는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 없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무식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 이유는 다 가진 자들 때문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자본가와 노동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뒤집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 갖고, 그러면 부르는 것도 동물하고 부르고, 아무개 동물 아무것도 평등한 그런 나라, 유토피아, 이런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동조했답니다. 지식인도 동조를 하고 소장농도 동조를 하고. 그때 그 하지 중장이 미군정을 하고 있는 대표였는데, 그때 조사를 해본 그 기록에 보면 한 70 몇 프로부터 80 몇 프로가 나왔대요. 이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걸 이미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수교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남한만의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남로당들이 반대를 하고 보이콧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죠. 임실에서 일으키고 대구에서 일으키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얘기되는 이제 제주 4.3, 그건 폭동이라기보다는 반란의 성격에 가깝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유공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 논란이 있는 게 그 반란에 앞장섰던 주모자들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북으로 넘어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유공자로 하는 게 이제 맞냐 뭐 틀리냐 이런 그 논란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한에
이런 자유대한 이런 민국, 이런 체제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에 이제 독재했다는 거, 부정선거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왜곡된 내용들도 물론 있고요, 사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업적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를 세계 유일의 반공 기독교 정신의 국가로 세웠다는 거, 방향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명 퇴치인데 80% 이상 되는 문명을 다 이제 반대로 만들었어요. 80% 이상이 다 한글을 깨치도록. 또 그 당시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이 든 할머니들은 교회에서 궤도가 있었는데 그 궤도 보고 찬송가를 불러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이거 써놓으면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하심은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깨우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는데 그건 국가 국유화한 것이고, 남한에서는 소장농들에게 그 몇 년에 걸쳐서 일정한 돈을 내면 자기의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됐다고도 보는 거죠. 그러한 그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군목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전쟁 때 목사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때는 이제 신부님들도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학교에는 교목, 병원에는 원목, 또 교도소에는 형목, 경찰에는 경목, 심지어는 예비군의 향목까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그래서 중요한 기간마다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업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공 포로 석방, 그 제도에 가면 그 포로 수용소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좌우로 갈려서 폭력, 살인 이런 게 막 일어났어요. 그 수용소장이 포로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 남북한이 이제 전쟁에서 마지막 그 휴전을 하려고 하게 될 때 이 포로 교환 문제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포로들은 몇 명 안 되고, 이 북한에서 이 잡힌 또는 중공군 그 잡힌 포로들은 숫자가 뭐 굉장히 많고, 그걸 1대1로 할 거냐, 안 된다, 뭐 어떻게 한다, 계속 이러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반공 포로들을 석방을 시킵니다. 그건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일련에서만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병원 포로 석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미동맹입니다. 6.25를 이제 마치게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를 하면서 마지막 내건 조건이, 그럼 한미동맹을 해서 미군이 여기 주둔을 해라. 그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게. 그래서 그 미군이 전쟁을 억제해 준 겁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피차 다. 그래서 그런 업적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요즘 와서는 뭐 친미, 친일,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고 일제 때 사람들을 이제 색출을 해서 다 처리를 하는데, 이 공산주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 어떤 친일파 제거가 우선이 되질 않고, 그 반공이 우선이 된 거예요. 반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잘 되질 않은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맹자가 이렇게 많았고, 소학교 나온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뭐 고등교육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어려서 많이 듣던 말이 알아야 면장하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면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배운 사람들은 다 교사, 그렇지 않으면 일본 순사, 뭐 그 일본의
그 밑에서 다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구분을 해야죠.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 그 사람들은 친일파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처리를 안 했다는 건데, 이 나라를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세우려니까 교사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찰할 사람이 있습니까? 군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등용한 거예요. 그런 그 사정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의 과로 기록이 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호치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추앙을 받고 칭찬받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이 좀 있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바로 해줬으니까. 자,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6.25 사변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1949년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소련이 이제 북한에 그렇게 정권을 세워놓고 또 무기도 갖다 주고 군대도 이제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까 나가자, 같이 나가자. 또 남한에서도 찬반이 그때 토론이 심했는데 미군 철수 찬성 쪽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데 6.25가 그 다음에 발발이 되죠.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의 또 모택동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또 남로당 박헌영이 이제 월북을 했는데 박헌영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군대를 일으키고 남한에 들어가기만 하면 남한 사람들 지금 다 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공기 들고 나와서 환영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이 오판을 했던 거죠. 소련제 전체를 앞세우고 공격을 6월 25일에 하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냥 뭐 파죽지세였죠. 그때 박헌영이가 건의했어요. 전쟁 여기서 끝내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서 남한에 친소련의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보니까 아니 뭐 3일 만에 서울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밀고 내려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오판을 한 거예요. 근데 박헌영은 더 이상 전쟁을 하면 미군이 개입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박헌영도 똑똑한 천재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은 박헌영의 얘기를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니까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참전을 해요. 트루만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을 한다는 거, 또 이제 대한민국에 가서 많은 사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갈등이 되고. 그때 그 비사에 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보를 칩니다. 전보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지금 소련이, 이게 스탈린이 이제 북한을 저렇게 차지했는데 남한까지 넘겨주면 안 된다. 그 공산주의는 사탄의 세력이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인데 여기서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우리 사명이다. 그리고 전보를 치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을 하죠. 그런데 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친한파입니다. 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한 분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상해에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그때 평양 외국인 학교가 명문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학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던 그 사모님이 또 그냥 강력하게 이제 푸시를 하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이 서고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미군이 파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게 된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때 그 태평양 사령관으로 일본에 있었는데 소령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명령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 와봅니다. 와보고 또 배에 무기 이런 걸 싣고 오게 하고 비행기가 공격도 하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선조치 후보고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니까
또 그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메가더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이승만 때문에 안 됐다고, 미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 물러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48년 정부 수립이 됐는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다, 뭐 아니다. 1948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정통성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 이게 싫고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다고 그렇게 되지는 건 아닌데, 유엔이 먼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 나라도 남한입니다. 그런 민국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시키셨고요. 빌리 그레함은 전국에 4,000개의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원하는 그 기도 모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16개국이 참전을 하는데, 유엔군이 참전을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 있습니다.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에요. 비상임이사국이 10개국이에요. 비상임이사국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뀌니까. 우리나라도 비상임이사국 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상임이사국은 바뀌지도 않고 여기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임이사국 5개국이 어느 나라냐면 미, 영, 불, 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 당시에 장개석 중국이에요. 대만이 됐죠. 나중에 이게 바뀝니다. 지금 시진핑 그 중국으로 바뀌게 되고 대만이 밀려나게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러니까 소련만 북한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련 대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원인을 모를 자동차 사고 때문에 자동차가 멈춰 쓴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 대표는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나라들이 결의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된다. 지금 김일성이가 불법적으로 남침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가결이 된 겁니다. 이거를 뭐 우연이라고 보겠습니까? 뭐 우연이라고 볼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려고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한 178만 명 우리나라에 투입이 됐고, 또 16개국에서 군사, 또 다른 나라에서 병참, 의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켜졌습니다. 미군이 전사자가 과거에는 뭐 5만 4천 명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정확하게는 3만 6천 명 선으로 봅니다. 3만 6,940명.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상자들이 뭐 죽은 걸 포함을 시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실종자 중에서 확인된 사람을 뭐 사명자명대로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사 36,940명, 부상 9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이런 인명 피해를 미국도 입었습니다. 그 피를 흘려준 거죠. 많은 동맹국들도 피를 흘려주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로 유명하죠. 또 그 평가도 극과 극입니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은 어려웠기 때문에 잘 몰랐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도 어느 정도 좀 압니다. 유신 정권, 또 대학 다닐 때는 데모도 하고 한 번도 그걸 지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잘한 것까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쓰셨어요. 이 범죄를 정당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바꿔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아주 악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그를 쓰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면서도 다급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또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중에서 잘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일까지도 부정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무슨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뭐 이단으로 완전히 그렇게 가버린 사람은 몰라도 회심하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가 한 그런 일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했어요. 타락한 분한테 효론 주례 받았어도 그 효론은 유효하다. 또 그분한테 세례 받았어도 그 세례는 유효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심판관이 되면 안 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독재하면서 전 국민이 다 잘 살아보세 그런 그 운동으로 막 하나가 됐었습니다. 뭐 다 하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잘 살아보세 노래도 아시죠? 저도 어려서 하도 많이 불러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경제 발전에 전념을 했는데 정부가 앞장섰고 기업도 기업인들대로 힘을 합쳤고 모든 국민들도 나서서 힘을 합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한일협정하면서 그 배상금으로 이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 물론 논란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밑바탕이 된 건 사실입니다. 또 뭐 포항제철 만들고 물론 독일의 광부 간호사 파송하면서 그 돈으로다가 또 우리 발전의 밑거름으로 이제 삼고 중화학 공장 세우고 조선소도 세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털까지 다 잘라서 가발 만들면서 수출을 하고 토목건축 기술도 이제 배우고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쌀도 자급한다고 해서 통일벼를 만들고 통일벼가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이유는 생산량은 많은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져서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악기발이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 식량 자급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요즘 보니까 식량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술이 다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삼림녹화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방농사 저도 하러 다녔고요. 나무 심었고 가을이면 아카시아 씨 해서 배당을 해줬어요. 분량 학교에 내게 했어요. 다른 그 씨, 풀씨 왜? 그거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카시아들을 다 심어놔서 나중엔 또 산림 다 망쳤다고 그러는데 산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 콩하고는 뿌리 혹박대리가 있어가지고 질소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또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삼림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2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벌구송이 그 산들이 지금은 다 푸른 산으로 바뀌었죠. 대한민국이 성공을 했고 또 한 나라가 독일이래요. 독일. 지금 북한 지금 민둥성이 그런 그 산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많은 원조를 보내주었고요. 또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었습니다. 기술도 전수해 줬습니다. 사실 독일도 미국이 도와줘서 경제 발전한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민주 국가가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정치는 안 바꾸는 거예요. 공산당 독재. 지금 시진핑 황제처럼 되니까 또 미국과 대결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견제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또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이고 일본은 6.25 전쟁 덕을 보는 것이 또 일본이라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게 또 일본이고 그 후에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세계 11위, 무역은 세계 8위, IMF 경제 위기를 2년 만에 극복한 유일한 나라, 또
식민지 국가 중에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하게 된 나라,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LCD 생산 세계 2위,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공항 평가 세계 1위, 범죄 검거율 세계 2위, 치안이 확보된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대중교통으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의 교통체계 외국에서들 보면 놀랍니다. 또 배달의 민족,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언제든지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나라, 세계에서 AS 서비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 또 세계 5번째로 고속철을 보유한 나라, 철강 제조 산업 1위, 건설 산업 규모 세계 3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자동차 생산 규모 이건 5위에서 7위가 됐다고 그랬죠. 7위, 특허 세계 7위, 교육평가 1위, 학교 정보화 세계 1위, 기능올림픽 연속 5회 이상 종합 우승하는 나라,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G20 의장국을 한 나라, 새마을운동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의 모델이 되는 나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모른대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은지를. 그래서 하버드대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슈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점,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그분이 거기에 써주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념의 갈등 겪지 않고 초지일관 나갔다면 3, 4위의 세계 인류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쓸데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그것은 일단 성경에 반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이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천국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옥이 된다. 저 중국 같은 나라도 사회주의를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지가 되니까, 다 가난해지니까 중국의 등소평이 아주 또 깨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키는 작지만 그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농장, 집단 농장에서 쌀을 1년에 10가마씩 세금을 내라 그러고 10명한테 농사를 시키는데 항상 미달인 거예요. 윽박질러도 안 되고 뭐 상을 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10명한테 땅을 열로 다 쪼개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 사람이 알아서 농사를 지어라. 수단권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한 가마만 딱 내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가 가져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의 다 1,500배 되더래요. 1,500배. 그 농사 수확량이. 그 등소평이 깜짝 놀라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경제체제를 바꾼 거예요. 이 사회주의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잘 살자.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안 합니다. 못하던 사람들이 그럼 더 열심히 냈냐? 그 사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깡통차게 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뿌리는 유물론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담임 목사는 아주 극보수인가 보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거는 견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리 얘기한 거, 신명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좋은 집에서 살 거다. 또 뭐 곡식도 이제 풍성의 수확을 얻고 하게 될 거다. 그때에 교만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내 능력으로 했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광야의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너희들도 그것을 인도하는 거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그거예요. 여기 모세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망할지 모른다. 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도 지금 강의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었어요. 망한다는 건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망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처참한 비참한 나라가 됩니다. 예? 남왕국은 물론 조금 더 유지는 했지만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또 그들을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려고, 또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세우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보면 참 특이한 나라고,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대략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너무 태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심각한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해서 안 됐다고 증명이 된 그런 사회주의를 실험하고 있어요. 실험하는 게 아니죠. 실험이 아니라 그걸 실현해 나가려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 바른 방향을 잡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누가 나라로 해서 지금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치가들은 다음번에 국회의원 안 될까봐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 살아야 될 나라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손자들이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우리 다 망하는 건데, 교회도 다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들 바라보고,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갖고 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우리 교회가 막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참여도 해야 됩니다. 법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그러면 참 힘들어져요. 참 어려워집니다. 그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찬양 계속 불렀는데, 오늘도 부흥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바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세워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